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누구에게 나오십니까? 사도행전 18번째 시간 제목이 누구에게 나오십니까?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사실 달라져요. 근데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똑같이 다 대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 채 그저 그냥 내가 대하고 싶은 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만나러 와요. 왜 오겠습니까? 교회 목사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를 만나러 오신 분들은 저를 목사로 대해 주세요. 만약 저를 만나러 오시면서 저를 목사로 대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저에 대한 큰 결례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목사가 저는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한 10여 년 하면서 그 중에 청년을 담당했던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이 청년들과의 목양 관계 안에 있었어요.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좀 늘어나는 만큼 서로 이제 농담도 주고받고 편한 사이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가끔씩 선이 이제 넘어갈 때도 분명히 있어요, 보면. 아마 그 친구들에게 제가 굉장히 편하고 친구 같은 목회자로 보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더라고요. 제가 목회 삶을 쭉 지나오면서 제가 친구 같은 목회자로 여겨지는 한 목양 관계는 지속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제 친구가 오늘 이 교회에 저를 찾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는 저를 목사가 아닌 친구로 만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왔을 거예요. 그 친구는 저를 목사로 대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 저를 굉장히 편하게 대할 거예요. 때로는 저한테 욕도 할 거예요. 근데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그 친구의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목사로 대하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더 불편하고 거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태도가 있어요. 이게요, 우리가 대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명히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대하는 만큼 그 안에 관계들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모임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누구에게 나오셨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요, 우리의 그분을 향한 말과 태도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요, 공의에서 풀려나서 교회로 향했어요. 이제 성경이 이제 얘기하는 건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서 동료들께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의 자리에서 풀려나가지고요, 좀 안락함으로 자기의 집에서 쉼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 긴장과 피로를 풀기 위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동료들이 있는 곳, 모여 있는 곳, 교회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동료들도 성도들도 교회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그간에 본인이 겪은 일을 나누고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했는데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24절이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 뭐라고요?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간에 어떤 일,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아니면 기쁘고 슬픈 모든 일 가운데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은요, 한 가지였어요. 모여서 한 분께,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24절에 분명히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이렇게 그들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분은요,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개역 개정판에는요,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 더 자세한 표현이 나와요. 한문으로 나오는데요, 대주제여 이런 나와요. 대주제라는 표현을 써요. 이 대주제가 뭐냐고 이렇게 원어를 살펴보면요, 소유자 이런 표현 써요. 그리고 절대적인 통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대주제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하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시는 한없이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그분은요, 실제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전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우리의 통치자예요. 우리는 친밀하다 생각하면요, 그저 한없이 편하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의 본질은 뭐냐? 우리의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법관 앞에 나가요. 법관 앞에 가서 저분은 우리의 사정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정당한 사정을 얘기하면 그분은 듣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억울한 판결을 절대 내리지 않는 공의로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인격도 너무 훌륭한 재판관이에요. 그의 판결을 보더라도 공평한 판결을 내리는 정말 좋은 판사 앞에 나가요. 무슨 얘기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 판사 앞에 우리가 한번 나간다고 생각합시다. 우리의 억울함이 정당하다면 한 가지는 분명하죠. 우리의 억울함을 그분은 풀어주실 좋으신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갔는데 그분 앞에 우리가 막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고 떼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재판장에 가서 그분에게 반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재판장에서 그분에게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겠다고 막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재판관에게. 그 재판관 당신이 나에게 이 판결을 내려주면 제가 당신에게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거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아무리 좋으신 분이라도 그분은 재판관이잖아요. 그분은 공의로운 재판관인데 아무리 인품이 훌륭하고 따뜻한 분이라도 그분이 해야 할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가 친밀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서 그분을 그렇게 대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재판관으로 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씨 좋은 동네 아저씨로 대하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셨고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고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소유하시되 모든 것들이 당신의 질서 안에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절대적인 소유자이자 통치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때 그분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걸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고백, 이 안에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가 너무나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친밀함을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생겨요.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좋으신 분임과 동시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대주제신 거예요. 우리의 소유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도 당신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계시자가 되십니다. 때로는 2000년 전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25절 26절에요. 그들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누가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의 대주제 되신 그분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왜 말씀 안에 기록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반대로 물어보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그분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오죽하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나한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는 정말 그런 일들이 그냥 버젓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욕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합심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 다음부터 그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29절에서 31절에 그들이 모여서 이런 기도를 해요.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일들이 다 어떤 일들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방금 겪었던 일들이에요.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어요. 그들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위협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들은 무사히 풀려났어요. 사람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일이 일어났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들이 나눴던 얘기들, 그들이 일어났던 일들을 함께 자랑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똑같이 기도합니다. 이 무슨 기도입니까? 내가 방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내가 이걸 또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을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신 그분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입술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물러서지 않고 그들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지나왔는데 이 시간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앞으로도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이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또 이 상황이 되면 내가 이 일들을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또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지나왔지만 주님, 내 능력이 아님을 내가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삶에 그 중심의 첫 번째 모퉁이의 머릿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쌓아서 새롭게 내가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세워가는 그 과정의 첫 번째 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지만 이 기적이 어떤 일입니까? 이 기적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기도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뛰어넘게 하시면 이제 다시는 이런 시험을 겪지 않는데요. 다른 시험이 온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똑같은 사람이 계속 심기를 건드리고 똑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재현됩니다. 저도 저희 아내랑 10여 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로 넘어지지 않아 그러는데 언제 넘어집니까? 똑같은 문제. 신혼 초에 다투었던 그 문제가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문제로 싸우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걸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런 걸로 우리는 다투지 않아 그러는데요. 돌아보면 그걸로 또 다투고 있어요. 그 문제로 또 다투고 있어요. 계속 그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왜요? 그 문제를 우리가 뛰어넘은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은혜로 또 지나온 거예요. 근데 또 은혜가 없으면 그 문제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저는 평생 그 문제로 저희 아내와 같이, 저희 사모와 같이 또 앞으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문제로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오늘 내가 지나온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이 또 반복된다면 오늘은 제가 은혜로 지나왔지만 다음에는 내가 이것을 또 지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지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내 능력으로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또 이 일은 우리 가운데 반복될 건데 또 이 일은 계속해서 우리 삶을 걸림돌이 될 텐데 주님 기도합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당신의 능력으로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은 정말 공의로운, 정말 사랑 많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오늘 나를 다스리는 분, 나를 당신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 시간을 지나왔을 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들은 누구 앞에 섰습니까?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앞에 삶의 모든 것들을 아뢰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넋두리를 늘어놓는 시간은 사실은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 서서 그분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삶을 품어주시고 삶을 우리 가운데 격려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로하신 분임과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소유주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당신의 계획 안에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를, 이런 표현을 좀 싫어해요. 벌레 같은 나, 뭐 이런 표현. 벌레만 또 못한 나. 찬송에도 그런 게 있죠. 만왕의 양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너무 자학하는 거 아닌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계속 얘기해요. 벌레보다 못해요, 우리가. 벌레는 창조의 질서 안에 어긋나지 않아요. 창조의 지서를 벗어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할게요. 질서 안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생명체예요. 온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도전하는 것은요, 오직 인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벌레보다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누구 앞에 나오는지를 잠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몰라서 그래요. 그분을 놓친 거죠. 우리가 누구 앞에 나와 있는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그리고 욥기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이 나의 고통 가운데 당신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그에게 부르짖고 원망할 때 주님은 침묵하시다 그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였어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 뭐 하셨습니까?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반대로 말할게요. 너에 대한 계획이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천지를 만든 내가 너의 계획이 없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그만큼 아끼는데,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너를, 어떤 걸 희생해서라도 너를 구하려는 나의 마음이 있는데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없겠느냐. 내가 너를 향한 인도하심이 없겠느냐. 내가 너를 향한 섭리가 없겠느냐. 너희가 잠깐 낭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무엇을 했겠느냐였어요. 동문서답 같았어요. 근데 욥이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되신 그분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제껏 내가 했던 모든 얘기들이 허망했군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께서 그를 향한 계획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죠. 전쟁의 신이었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이었고 때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고 이 성전이 더 웅장해지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헌신해야 되고 끊임없이 갖다 부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분에게 아부해야 되고 때로는 그분에게 우리가 흥정해야 되고 때로는 그분에게 거래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이제 아바 아버지를 본 거예요. 말씀의 계시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비로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온전한 창조주십니다. 당신은 온전한 나의 소유주십니다. 당신은 온전히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당신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오늘도 내가 지나온 시간들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또 오늘처럼 은혜로 지나가게 하시는 나의 인도자십니다. 그분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그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전부를 소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고백이 틀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틀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틀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지 않는다면요, 기도가 막혀버릴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삶이 될 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없어요. 너무 그냥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 같아요.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친밀하게 다가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권위 있는 사람처럼 다가가지 않았어요. 편하게. 그래서 그 당시에 소외받은 자들, 어려운 자들, 병자들, 세상이 외면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었어요. 그분은 받아주시는 분이고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 나오는 자들이 다 은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한 2만 명이 생명의 떡을 먹었는데도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고을들이 있지요. 가버나움, 벳세다. 기적과 기적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도요, 그들은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주가 아니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내 소원을 들어줄, 내 마음에 욕망을 채워줄 그냥 그 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분들입니다.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겸손한 고백이에요.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은요,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그거에 앞서서요, 그들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한 번씩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데 우리는 사사로운 것들, 우리의 욕심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래요. 기도해도 되지요.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강구로 아뢰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주님 앞에 기도해서 너희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는 거라면 괜찮아요. 근데 선하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또 존경하고 존중하는 어떤 어른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너무 아껴요. 근데 그분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그분 앞에 가서 부정한 일을 청탁할 수는 없잖아요. 부정한 일을 해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그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건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당신이 나랑 친하니까 이걸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그분을 너무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분은요, 우리의 창조주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당신의 계획 안에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